어떤 유명 강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모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참된 교육이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의 주된 강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벌 중심의 사회를 철폐하고 각자 재능을 중시해주고 인성교육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요. 이분의 주된 주장은 이것입니다. 각 회사는 대학 졸업장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적성을 보고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주장대로 사회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적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의로 유명해진 이 교수님의 아들이 인류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 아들에게 닭달질을 하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 내가 유명해진 교수인데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평생 교육 철학과 아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확신 있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교육 개혁은 고사하고 모든 세상의 물길에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돈 벌 때 너도 많은 돈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인정받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이분은 자신의 신념보다는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보다는 거대한 세파의 물결인 학벌 중심, 체면 문화, 탐욕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말이죠.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 가면을 쓰고 다닌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분 때문에 늘 마음에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던가. 정말 진정한 복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복이 아니던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복이 아니던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 바라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마음의 복을 강조하는 교회. 이 땅의 복도 물론 하나님의 복이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그러한 그 열매의 복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진정한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순전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기도 해요. 왜? 듣기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까, 성공할까 좋으니까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죠.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복을 강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진정한 마음의 복을 말씀하셨고 성경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편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 먼저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나? 그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복인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뭘까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잠깐이에요. 다 놓고 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복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말이죠. 교만해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교만해진단 말이죠. 근데 부자이면서도 성공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의 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복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봐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매어 달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얻습니다. 높은 자리라도 올라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차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 간증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을 과시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 앞자리 중앙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진정한 복이 뭔지 알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습관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든지 무엇을 잘하든지 굳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누가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방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진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기에 손해를 많이 봐서 이 땅에서 뚜렷하게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언제나 사람들의 뒷자리에 서려고 하는 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세상 풍파와 다를 것 없이 복의 기준을 자본주의 사회에 맞추고 있다면 참으로 비통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달라야 하나요? 세상과 사는 패턴이 달라야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것만이 복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 왜 부자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복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손해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거센 세파의 죄의 물결이 닥친다 해도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보세요. 우리는 흔히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침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하가는 단지 마음으로 음미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낮은 소리나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시편 같은 걸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차크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그것은 막 큰 소리로 내서 막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막 소리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기만 하면요, 내 머리에 생각에서만 뱅뱅 돌지 마음까지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듣습니다. 눈과 입과 귀를 통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그냥 소리 안 내고 성경 읽어보세요. 조금 가다가 읽다가 눈으로만 보다가 살살 가물가물 눈이요. 예? 졸립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내 귀에 들리고 눈으로도 보여지고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소리내서 말씀 율법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뜻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내서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입으로까지 시인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보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생애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면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마다 말이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 생활 속에 막 말씀이 움직여. 막 나의 삶이 막 바뀌어. 병도 막 물러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마음속에 쩌릿쩌릿하게 막 들려지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안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루라고. 오늘 뜨겁게 은혜 받다가도 내일이면 싹 식어져요. 왜요? 세상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분주한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보통 시냇물이 흐를 때에
우기가 돼서 비가 와야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비가 와야 흐르는 그 시냇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비를 내려주셔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고 성령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시냇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우리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원어에 보면 수동태로 나왔어요. 심기운 나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서 시냇가에 자기를 심습니까? 그런 미친 나무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 물가를 향해 뿌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깊이 박힙니다. 그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 쳐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가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래서 복받은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실수인 이 나무를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나요? 나무의 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여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복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무는 지금 하나님이 심기었고 심으셨고, 그래서 열매를 내고 이제 잎을 내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 이 나무는 복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의 시냇가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잎사귀를 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합니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보세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복 있는 삶을 살다가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남을 위해 삽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요. 그 절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김우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57년 5월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녀 동남 외동 아들로 태어났는데 2살 때에 미혼모인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7살에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12살에 가출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채 노숙과 구걸 등을 하며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누구도 이분과 결혼하려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보면 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퇴짜를 놓습니다. 결혼을 못합니다. 2005년에는 자살을 하려고 불을 질렀다가 실패하고 방화 혐의로 구속되어서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의 극치였습니다. 자, 감옥에서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사과나무라는 월간지를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 어린이들을 도와야지. 출소 후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월 70만 원을 받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 있었죠. 가족도 없이 쪽방에서 혼자 살면서 월 7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쪽방 월세를 내고 10만 원으로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서 자기가 죽으면 4천만 원을 탈 수령자를 어린이 재단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2011년 9월에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53세,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동을 위해 기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쪽방에서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월급을 쪼개며 아이들을 후원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진 보면 내가 적게 쓰더라도 후원하고 싶어요. 누가 감히 이 사람을 불행하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 최수정 씨는 김우수 씨에게 감복을 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무료로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험난하다고 하지만 곳곳에는 숨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감추고 빈민촌에 해마다 쌀과 연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 너도 나도 익명으로 성금을 보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하기만 할까요? 정말 따뜻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를 감추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많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삶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이 없다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영어로 데드시인 것입니다. 소금밖에 없습니다.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오는 요단강물을 열심히 받으면서도 내려보낼 줄 모릅니다.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다 데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모든 그러한 우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에게 베품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자꾸 움켜잡으려고 해봐요. 안 돼요. 움켜잡으려고 하면 자꾸 움켜잡을수록 만족이 없어요. 베풀면요, 뭔가 얻은 것 같아요. 그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지만 정말이지 숨어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며 나타나지 않게 남을 돕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니 교회에 주님의 희생과 그의 희생을 따르는 교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조용히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죠. 본문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그러한 형통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형통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짤라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 번역에는 번성한다, 성공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길을 틀림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번성하고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석구석,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또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베푸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련도 견디고 사는 거요.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 말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형통한 자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 형통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시련이 와도 형통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얼마나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악인과 죄인이 나옵니다. 악인과 죄인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무입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의인, 즉 복 있는 사람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닙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남의 눈치나 보는 거예요. 자꾸 비교나 하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존엄성, 자존감이 있는데요, 가난하게 살던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꾸 열등감을 갖고 불행을 느끼잖아요. 여기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오로지 그 짧은 일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복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생명수인 말씀에 박혀서 전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믿고 사는 이 삶을 여러분 확신하나요?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부끄럽지 않고 늘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요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설사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마음의 편과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1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